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그 날씨가 이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눈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눈은 안 오고 그냥 비로 그쳐져서 어려움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뒤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연속설교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한 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뜻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연속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 다른 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양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목자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양의 자세가 필요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목마름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이 장의 서론이며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2절부터는 그렇게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목자로 살아왔던 그 경험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또 쉴 만한 물가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땅이 거칠고 메마르고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푸른 풀밭을 찾고 쉴 만한 물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목자의 경험과 헌신이 없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걸어온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먼저는 양들을 푸른 풀밭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또 그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다 보니까 목자로서 또 왕으로서의 그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그는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래도
고난 속에서 쉼을 얻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때 푸른 풀밭이 있는 골프장이나 공원에 가서 눕는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날씨 좀 따뜻하면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일광욕합니까? 푸른 풀밭 찾아가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바로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쉰다, 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바로 우리 인생은 일하는 것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을 주신 그 중요한 뜻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사람으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계속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사람이 무리하다가 보면 쉼 없이 일하다가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눕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로봇이 발전돼 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 로봇이 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봇은 노동조합도 없고 아마 24시간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봇도 사실 아니에요. 배터리 차지가 필요하려면 쉬어야 되고 기름칠을 하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 동포들이 70년대, 60년대 후반 처음에 이민 오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체에 따라서 1년 365를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이제는 조금 더 뿌리를 내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됐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던 분들에게서 많이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 뭡니까? 이제는 살만 하니까 몸져누웠다는 거예요. 살만 하니까 몸져누웠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 몸이 무쇠가 아니죠. 쉼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쉬지 못할 때 우리 부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쉼의 중요성을 잊게 하는 또 다른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참 바쁜 사람이야. 얼마나 잘 쓰이면 그러겠어?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첩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다고 하는 것, 아,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감독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스케줄을 쭉 보게 돼요. 몇 시에 미팅이고 누가 찾아오고 어디를 가야 되고 스케줄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제 8월 말로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날 딱 잠을 깼는데 눈을 뜨고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 일도 스케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Thank God, I have nothing to do today.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를 뭐 소프라노 했다가 베이스를 했다가 테너를 했다가 하면서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역 목회에서 은퇴했네요. 근데 사실은 뭐 꼭 은퇴한 건 아니더라고요. 또 3년을 가서 풀타임으로 임시 담임 목사로 섬기기도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이 있다는 것은 이게 쉰다는 건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리셋하시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쉼과 일의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으로 휴스턴 제일감리교라고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아침에 급히 교회를 가시려고 출근을 서두르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하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이거 뭐 곧 통증 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오늘 지금 수첩에 스케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모든 계획 취소하고 적어도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소식을 듣고 친구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알렌 목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한 가지만 얘기할게.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이 한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게. 그런 거예요. 알렌 목사님은 누워 쉬면서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양들이 해 뜨기 전에 풀을 뜯다가 해가 떠오르면 푸른 풀밭에 누워 쉬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을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껴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과 쉼이 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 다시 정비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이 진정한 휴식이 되려면 몸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되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에 쌓였으면 쉰다고 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쉼이 가능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편 23편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아마 지난주 제가 소개한 것도 그 책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목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생리와 습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시편 23편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켈러 목사님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는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양들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우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 걱정이 없어야 된대요. 첫째는 늑대나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셋째는 벌레나 나비 같은 것들이 덤비지 말아야 하고, 넷째는 배고프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들이 어떻게 4가지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목자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 생각이 있게 되면 양들은 그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누려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생기는 질투와 다툼,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은 또 경제생활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걱정의 짐 내려놓고 푸른 풀밭에 눕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길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인데 우리 민현 고사님 오늘 전주로 연주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목자 되신 주님께 내려오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예? 염려는 걱정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 맡길 때 바로 해결의 길이 시작됩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시면, 함께 하시면 문제를 넘어서는 위로와 평안 우리는 맛보며 양같이 푸른 풀밭에 누이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는 물이란 말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잔잔한 물가, 우리 옛날 번역은 잔잔한 물가라고 그랬죠. 잔잔한 물가로. 영어로는 still water 혹은 quiet water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한번 물에 빠지면 양털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제대로 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꼭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목자들은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게 차단을 해 가지고 양들이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그들을 돌보고 인도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저도 이제 건강 문제를 많이 이제 씨름하면서 한때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님 클리닉에도 안식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제 생활 습관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물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 우리 인체의 상당한 퍼센티지가 수분인데 물이 모자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은 뭐냐? 그건 생수예요. 커피? No. 소프트 드링크? No. 그래서
이 박사는 늘 그랬어요. 세포가 좋아하는 거, 세포 소리를 들으십시오. 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느끼는 것도 달라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저도 이제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목마름도 문제가 되면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재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목마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 빈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돈을 벌어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등입니다. 잠시는 행복한 것 같은데 더 갖고 싶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이것이 전부인가? 여전히 내면의 공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이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정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때는 마약에 빠지고 자살하고 이런 비극을 낳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도 가질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말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명예와 지혜, 온갖 부여, 온갖 쾌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가져봐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의 여인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는 우리에게 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샘물이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우리 영혼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많이 뜻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바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이 해결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모습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입해서 왔다 갔다 하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갔으면 제대로 운동을 해야지 헬스클럽 갔다 왔다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배 보러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약속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진짜 양이 돼야 돼요. 진짜 주님 우리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참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에서 마시는 복된 양의 인삼, 참된 삶과 휴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찰스 알렌 목사님의 책 가운데 God Psychiatry, 하나님의 마음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사업을 해서 큰 회사로 성장시킨 한 비즈니스맨이 그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갖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늘 긴장에 쌓여 있었고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편안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의사가 당신 한번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당신에게 처방을 주겠습니다. 그 처방전을 줬어요. 그 처방의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깊이 있게 읽으라고 처방을 하셨습니다. 5번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시편 23편을 조용히 천천히 생각하며 읽고 아침 먹고 한번 또 시편 23편 읽고 점심 먹고 한번 읽고 저녁 먹고 한번 읽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잠에 들기 전 시편 23편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5번 읽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또 하루 이틀 사흘 해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적당히 외워서 넘어간다 하면 그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 아주 목사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 맞춰 약을 먹듯이 이 시편 23편 약도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처방하셨어요. 여러분 이 알렌 목사님 이 처방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처방을 교인들에게 많이 내리셨는데 교인들이 정말 이 처방을 따라하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에게도 이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처방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번 처방을 드릴 테니까 이 약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예? 시편 23편 약을 좀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안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시편 23편을 외우시든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고 아침 먹고 나서 약 먹듯이 시편 23편 점심 먹고 나서 약 먹듯이 시편 23편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다음 주에는 설교할 필요 없이 그 얘기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 이 처방에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 삶이 뿌리 내리는 중요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쉼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싱싱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은 나의 목자 하면서 찬송가 570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누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